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21일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감정을 느끼게 도와주시며 또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에베소서가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느끼는데 참 문장이 너무 아름답죠. 그죠?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그 일어난 모든 배경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참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여유 있게 우리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좋은 문장들로 그렇게 지어졌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거의 정체성을 먼저 상기시켜 줍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이잖아요. 그게 나는 누구라고 나를 생각한다. 이게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해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그죠? 내가 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자처럼 삽니다.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거지처럼 삽니다. 나는 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강도처럼 살고요. 다 그렇게 생각한 대로 삽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된 거니까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해줍니다. 과거의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가 그것이 얘기의 출발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면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얼마나 좋은 것이며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보람 있고 그런 것이냐를 깨달으려면 과거하고 비교해야지. 안 그러면 모르죠. 그죠? 우리는 비교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희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느니라. 그게 오히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사람도 세상에 소망도 없이 사는 게 그게 인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고 창조주가 되신다. 이런 생각 꿈에도 못하니까 나 홀로 인생이고 믿고 살아야 할 것은 내 능력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실 뭐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과연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참 이게 대단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피가 왜 흘려져야만 했는지,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린 그 피를 흘린 까닭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그것을 다 이해를 거친 다음에 한마디로 표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성도들과도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옛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다크네스, 그 파워 오브 다크네스, 흑암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런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할 뿐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쉐어링하는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가족이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고 사탄도 이걸 그래서 번딱합니다. 자기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탄도 가족이라서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무슬림입니다. 그죠? 형제가 무슨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원수 갚지 않으면 형제가 아니다라고 가리키는데 거의 우리 엉뚱한 거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 거기는 원수 갚는 걸로 알고. 어쨌든 이 많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다 그렇게 도용되고 있죠. 가짜들에게 의해서 진짜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이 딱 좋은 그런 유혹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저 못난 사람이나 저 잘난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해요? 동일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동일한 가족들이 살아가는 가족 관계에서의 룰도 적용이 되겠죠. 그간에 정의되는 정의의 삶도 있겠죠. 얼마나 좋은 가족이 되었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 화평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면 삶의 모든 것이 에센스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서도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할 때 화평이요.
그것을 우리말로 보니 안녕이냐, 샬롬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예수. 예후 같은 경우도 물어볼 때 다가오는 사람이 안녕이냐 물으니까 안녕은 무슨 안녕 물어고 뭐 쳐주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안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안녕입니다. 그분은 원수된 것, 곧 율법의 규례로 생긴 장벽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건 성경 공부 좀 하시면 얼마든지 정말 이해되고 감격스럽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택함 받았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어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 화목해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된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갈 길을 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영혼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으로 우리한테 다시 오시니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영에게 예수께서는 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이 변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린 길을 우리로 실제로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줍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냥 우리가 덜러덩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 기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던 사도, 12사도를 말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그 많은 선지자 그 사람들의 터 위에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역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은 거예요.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 신이 모퉁이들이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돌들을 낳고 기초를 쌓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그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도와 선지자와 많은 그런 우리 먼저 그 성현들이 예수를 잘 믿은 그런 사람들을 그 기초로 삼아가지고 그 위에 한 단계씩 역사가 가면서 세워져서 오늘까지 와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세움을 받고 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은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지금 하나 이루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이렇게 계속되어 일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2000년 동안 이렇게 지어져 가는 일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living stone, 예수님이 살아계신 돌이고 그 위에 우리도 산돌들로 세워지고 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진 그런 건물을 이루는 추상적인 건물을 이루는 그 정말 한 부분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을 이루건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니까 그곳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지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준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져 가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의 건물이 되는데 그 건물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곳이라니까요. 이야, 우리가 이런 지금 일 속에 지금 역사가 진행됩니다. 내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너무 걱정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은요, 이런 것을 이해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에 침잠하여서 슬픔과 그리고 또 뭐 희열과 그리고 또 뭐 분노와 사랑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샬롬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신다. 그 이상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 이상의 정말 소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삶이 살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신앙으로 우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합쳐서 성전을 이루어 나간다. 그 성전이 추상적으로는 영적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가시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은혜의 시대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각각 모이는 가정 목장들로 그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 이런 모든 개인적인 편견이나 장벽을 다 허물고서 화평으로 하나 되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도록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practice,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뭐 연습해보고 교회 나와서 배워서 연습해보고 그러면서 그 영역을 나의 삶의 생업의 현장에서 해보고 내 가정에도 직접 적용하고 이래서 성전을 이루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아닙니다. 지금 공사할 때는 얼마나 너저분히 합니까? 뭐 여러 가지 기둥도 세워놓고 그렇지만 그 공사가 끝나고 청소하면 완벽한 건물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고 용도가 큰 그런 건물로 세워지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그런 공사 중이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많은 불편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비극적인 조건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가 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지어야죠. 한 몸이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에이전다를 세워놓고 너무 인생에 몰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봅니다. 함께 하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함께 하면은 내가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 보면서 마음에 새깁시다. 나의 욕망, 욕심을 달성을 위해 가지고 허덕거리는 인생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이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셨냐를 보고 내 필요가 채워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내 삶이 쓰임받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 손에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운행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영혼과 육체와 재정적인 삶의 모든 일반에서 나타나고 가족관계 속에 나타나고 내 자식의 장래에 나타나고 다 나타나고 또 교회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각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거룩한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속에 나타나듯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기 쉬우니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불편함과 오늘의 곤란함과 오늘의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다 훈련으로 삼고 또 우리가 하나의 과정으로 삼고 더 나아게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고 그렇게 인생을 걸어갈 줄 아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질문을 물어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성전을 이루시는 일에 어떤 쓸모가 있는 벽돌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서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에 빠져 살지 마십시다. 행복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세월 지난 봄에 행복한 것은요, 내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 몰두했을 때보다는 이타적으로, 그리고 남을 성공시키고 살았을 때 오히려 상상치 못한 행복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책도 좀 읽어보시고, 또 간증도 들어보시고, 공동체에서 그런 나눔도 여러분 가져보시기 부탁드립니다.